할렐루야. 2022년 8월 31일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짧은 시간이니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뜻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자연의 세계, 세상 만물 모든 것들 이것을 통치하시고 또 통제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 또 제자들과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위험에 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니 귀신 들린 자가 2명이나 있는데 무덤에서 나와 아주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모임에서, 교회는 아니고 어떤 기독교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한 여성이 갑자기 몸이 뒤틀리면서 귀신 들린 것처럼 좀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눈빛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면서 막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귀신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이분 제가 아는 분 남자분인데 귀신 내쫓으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연약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던 남자 4명이 4명 정도가 달라붙어야 겨우 제압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한두 명이 더 달라붙었고 제가 아는 그분이 안수기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영적 기도, 대적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귀신을 내쫓기 열심히 하셨고 결국에는 귀신이 이제 나가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힘이랑 상관없이 귀신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거칠고 사납고 무섭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초인적인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자연의 세계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영적인 세계까지 통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사탄과 마귀 귀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많이 자주 등장하고요. 사탄과 마귀는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본래 이제 천사장은 3명이 있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그 중에 이제 루시엘이 하나님을 좀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런 반역을 저질러서 지하로 떨어져서 타락천사가 되었고 이름이 이제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바뀌었고 이 루시퍼가 사탄이자 마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탄 마귀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옛날 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와 여러 이제 문헌들을 종합해서 나온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귀신은 누구냐? 사탄 마귀의 지시를 따르는 어떠한 영적 존재로서 루시퍼가 하늘에 떨어질 때 같이 내려온 그 하급 천사,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의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천사들이 이제 귀신으로 바뀐 것인데, 어쨌든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 죄와 죽음을 가져온 이런 마귀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자나 회방자로 등장합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였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마귀의 회방을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직접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영적 싸움은 복음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의지를 상실하고 귀신의 통제를 받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귀신을 내쫓았던 이야기, 그 여성 속에 들어와서 그 여성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영적 대상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두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같이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귀신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존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통제하고 있던 그 사람들로부터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먼저 청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마침 멀리 보이던 돼지떼에 들어보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로 넘어서 들어갔고 돼지들은 바다에 다 들어가서 물에서 다 몰사했다고 하고 귀신 들렸던 그 두 사람은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지방에 가셔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께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죠. 건강 중요하기 때문에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 지역 사람들, 28절에 나오는 이 가다라 지방,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무덤으로 지나다니니까 무섭고 거칠고 막 회방하고 그런 사람을 고쳐서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아마 들어서 그런 것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 3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는 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두 사람의 그 가치와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공포와 무서움에서 벗어났다는 것보다 귀신으로 인해 몰살된 돼지떼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 이제 무서움 없고 걱정은 덜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돼지가 몰살당했고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음식을 줬던 돼지떼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긴 했으니까 따로 배상을 물지는 않고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다만 이 지역에서 나가라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그만 다른 곳 가심시오. 좀 나쁜 말로 하면 내쫓은 겁니다. 그들은 귀신들도 보았던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과 권세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그 하늘의 높은 권세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자연의 세계를 통제하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 권세,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 뒤로 하고 예수님 멀리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영적인 것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 특별히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The one and only,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하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수요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자연과 이치와 섭리를 통치하시며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도 내쫓으심으로 인해 영적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놀라운 능력으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만 믿으며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서도 보니 주님의 그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과 권세를 더 먼저 생각하여 주님 멀리하고 내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혹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명예와 권세를 위해 우리 주님 찾아오셨지만 드리지 않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주님을 멀리하고 내 일만 찾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사업, 직장, 일터 모든 것 위에 주님의 형통하심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